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함께 만날 때. 목회자 생각 174번째, 홍석봉 목사의 목회 철학 2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단순함, 그리고 2024년 구정연휴, 2024년 2월 4일. 저는 최근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의 일부를 읽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가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본받을 만합니다. 지금은 흔한 일상이 된 컴퓨터의 혁신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중에 그의 삶을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연습이 타고난 재능을 능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인이며 목사라는 직업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 묻혀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것을 준비하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몰입을 했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부를 소유했으면서도 단순하고 일관된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졌습니다.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일정한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플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함이란 불필요한 것은 모두 덜어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만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만이 집약된 상태입니다.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면 어떤 궁극의 경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능력입니다. 그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삶이 복잡하면 방향이나 목적 없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집중이 안 되니 늘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위해 주변을 항상 구조조정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처리나 패턴이 일정해져서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경 비결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 2번째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순함이라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이해를 통한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기대하고 느끼는 것 같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당시 아담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단순한 뜻을 이루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 중간에 사탄이 끼어들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고뇌하고 복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단순함을 하나님의 복잡함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단순하게 행복하고 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 뜻을 받아들여 복잡하지 않게 하루의 삶을 루틴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2024년 구정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시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쉬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2024년 1월 1일 신정이라고 해서 시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력설이라고 하니 나름대로의 설날일 수 있지만 쉬는 날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휴 기간 쉼을 잘 가지시면 됩니다. 쉼이 단순해지면 미래에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하루의 인생이 일함과 쉼이라는 두 가지 단순함으로 나눌 수 있다면 1년의 시간 혹은 한 달의 시간 속에서도 일터의 사역과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단순함으로 접근하여 누리면 됩니다. 나와 우리 모두 단순함이 주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누리셔서 멋진 인생이 됩시다. 신명기 2장 2절에서 6절, 24절에 25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게울로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돈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날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2월이 시작이 됐죠. 이 첫째 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을 말합니다. 물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또 원하고 펼쳐지길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요, 죽음 이후까지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전 내용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또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 또 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내용이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발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이 내용은 1세대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1세대들이 결국엔 못 갔죠. 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과정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2세대들은 비록 광야로 갔지만 광야가 그냥 광야가 끝이 아니고 광야의 그 과정임을 알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나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지만 한번 가볼 때 그걸 통해서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펼쳐지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 또 돌았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가거라. 광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북쪽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펼쳐지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려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제가 지금 서두에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첫 질문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분명히 인도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분명 뭔가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첫 번째는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친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어쩔 수 없이 경쟁으로 살아가는데 상대가 아주 강하고 대단한 거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겁을 내가 먼저 지레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치명적 실수를 여기서 갔거든요. 그 두려움은 오히려 상대가 날 향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때로는 굉장히
소심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심하거든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상대가 아무리 뭐 잘나고 뛰어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결국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심지어 북쪽의 길로 가면서 더 어려운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과정은 내가 볼 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상대예요. 어쩌면 그 상황이에요. 상황이 더 나를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매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사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내가 소심하게 딱 이렇게 숨길 수 있을지언정 그게 어떤 두려움이나 또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또 읽습니다. 5절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사는 내가 에사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문제는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가 있고 짐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고 패배가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가는 인생인데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들어왔을 때 특별히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이 에서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또 모압과 에돔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그 연결된 자손들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펼쳐진 그 내용인데 이들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경쟁 속에 있지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도 뭐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그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함부로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상대는 뭐 그렇게 할지언정. 제가 이제 목사지만 그 목회 모임을 가보면 이게 좀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목사님이 뭐 연배도 있으시고 또 큰 교회다 그러면 괜히 뭐 기가 죽거나 반대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목회자가 있으면 또 왠지 모르게 제가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 주위에 식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식구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또 친하게 지내고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 이 교회에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눈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러면 우리만큼은 이것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과 백으로 분명히 하시지만 우리도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친해야 된다. 같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편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또 여길 수 있어서 너무나 또 엎으로 덮으러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동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신명기 2장 6절입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좋게 지내는 것이 맞지만 또 그것이 너무 열려져서 엎으로 덮으로 해서 심지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관계가 무너뜨리는, 여러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고요 또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의의가 상하고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은행이나 그런 대출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교회 안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차라리 저는 그래요. 주고 그냥 안 받을 생각으로 섬기는 자세는 모를까. 이전에 우리 그 가정교회 그 지역 모임에서 우리 교회 한 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처럼 어떤 사업을 조금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떤 가게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식으로 아니고 이렇게 전화로,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자고는 했지만 꽤 큰 액수를 이렇게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갈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이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래서 저는 한 100여만 원을 준비해서, 근데 그건 좀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상해졌는지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펼쳐지며 살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매우 조심해야 될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지역을 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스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 친족인 에스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해를 받고 모압 방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모압에 들어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지역도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에서 지역 또는 에돔 지역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제 두 아들이거든요. 롯의 아들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비록 그 탄생 배경은 또 어떨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게 생각하셔서 이 말씀대로 싸우거나 이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괴롭히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큰 타이틀이 뭡니까? 매우 조심하라잖아요.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종교성이 있고 좀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죠. 신명기 2장 12절입니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준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대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잖아, 저 사람은 신앙이 없잖아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역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이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다고. 물론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력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 저 사람. 한때 우리 배 목회자들이 뭐 누워서 침 뱉는 꼴이지만 오해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세상을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함부로 여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 남편이, 혹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훌륭하신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만날 때마다 그 남편에 대한 그 존경심이, 비록 교회는 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는 아직 신앙이 목사였지만 어려서였는지 그래도 교회는 안 오시잖아요 라고 막 접근을 했더랬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진짜였던 거죠. 비록 교회는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던 그런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 남편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 남편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남편은 뭐 저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막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중하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꼭 예, 존대로 그 남편을, 사실 그분도 연상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존중하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존중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모압 지역 사람이지만 그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연장선산에서 암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란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이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내려집니다. 왜 세상이 부패된 줄 아십니까?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과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 믿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믿지 않더라도 그 노력과 그 열심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 신명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보세요. 여기서 그 백성에서 진멸시켰던 게 주님인데 이 주님이 누구에게도 작용하는 건가요? 이들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암몬 사람들은 이후에는 결국 뭐 적대 세력이 돼버리지만 이때만큼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켰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것을 차지했어요. 암몬 사람. 이후에는 암몬 사람이 아주 악하게 또 등장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죠. 이들이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비록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서 역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록 안 믿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까지 호리 사람 뒤를 이어 거기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2절에 나온 이 내용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하셨을 때, 야, 그래도 나는 참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야,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내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면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후에 내 후손이 내 비석 앞에 이 표현을 써주고 싶습니다. 홍석봉 목사는 하나님도 잘 섬겼고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매우 조심해야 될 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사람들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뭔가 이뤄낸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작년 말에 또 올 초에 또 은퇴하신 우리 귀한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한 곳에서 이뤄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성공한 분들이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을 펼쳤는지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정말 피와 땀과 모든 것에서의 그 노력만큼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다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그들은 해내지 못한 거예요. 1세대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결국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명제입니다.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뭐 이제 와서 뭐 누구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탓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지금껏 이 삶을 최선을 다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이 평가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지만 1차적으로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근데 이 최선이라는 것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걸 다 제하셔야 돼요. 그것도 다 제하시고. 그러면 평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8시간. 8시간이에요, 8시간. 그 중에 또 점심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 한 6시간쯤 되겠죠, 6시간. 오전 3시간, 오후 뭐 3시간 요 정도. 요거예요, 요거에 집중, 몰입을 했느냐예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걸 통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만큼은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하다못해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이 예배하는 이것도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부르키고 졸지 않고. 아니요. 여전히 조신 분들 여전히 있고요. 저는 그걸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를.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이 한 시간을. 이겁니다. 이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싸워서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세 지역은 뭐 조심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것들, 펼쳐져야 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까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멍청하게, 늘 허리멍텅하게, 늘 맹한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여러분 제발 일어나셔야 돼요. 제발 몸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이전에 표현된 처럼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름 개울로 건너라. 일어서서 떠나서 건너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펼쳐질 일들을 지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그 갈렙의 표현이잖아요. 그가 표현했던 것 중에 85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45년을 기다렸던 이 사람. 그는 날마다 일어나서 떠나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펼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향해서 내 아들, 내 딸,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4대까지 내다보며 간 거예요. 와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솔한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리 내다보셔야 되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즐거워하시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왜 시온일까요? 왜 그 땅일까요? 보세요. 좀 전에 뭐 암몬, 모압, 또 에서의 땅은 싸우지 말라잖아요. 조심하라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길까요? 왜 이 사람들일까요? 이전에 우리 신명기 1장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신명기 1장 41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 하나님 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했습니다. 그러는 각자 자기 물을 들고 겸손하게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첫 번째 올라가라고 했던 그 산지가 사실 여기에요. 아모리 쪽에 있는 이 시온산 이쪽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니 가지 마.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거 이제는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한 번 더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확인했었어야 된다고. 여기도 있죠. 경솔하게. 이게 실수죠. 이제 문제는요. 이 실수해서 올라갔는데 44절입니다. 신명기 1장 44절. 그러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신명기 2장에 나타났던 그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 경쟁하는 곳에서 당연히 우리의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다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호적이지만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거나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일터 속에서 또 여러분의 뭐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까이는 우리 뭐 친족들도 있어요.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 나와서 세례 혼막까지 뒤쳐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어요. 그 바벨로니아를 엄청나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마르고 닳도록 험하게 다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두지 않으셨어요. 다 역전시키셨죠.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하마스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관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초토화시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보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마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또 느무갓을 이용했는지 몰라요. 또 여기 나타나는 이 아모리 사람을 이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마음껏 그들을 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45절, 당신들이 올라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기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틀려서 그런가 보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돌아봅시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누론 게울로 건너라. 보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론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쳤던 사람들,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 우습게 봤던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스스로도 절대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하나님 사람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너 권사라며? 집사라며? 너 목사라며? 너 그거밖에 안 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것의 일부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 괜찮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우울해지고 비관해지고 못나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상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주차장에서 겪었던 일 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모멸감, 그 분노. 근데 그것은 그 상대에게 퍼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제가 비상식적으로 전 행동도 하지 않았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했지만 그 상대가 정말 교회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습게 보고 함부로 했던 것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네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그 상대가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니 뭐 다행일 수 있지만 그건 경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상대 그 어떤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게 넥타이 풀고 야, 이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분노가 있고 화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 일들을 묵묵히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마무시한 일을 겪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특별히 자기 형제로부터 이런 공기를 받았습니다. 형제로부터. 뭐 배단의 형제들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이 자란, 하루 이틀도 안 해요. 무려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엄청난 소중한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보통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해요. 잔인하게 죽이려고 해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죽이려고 해요. 차마 형제라 죽이지 못하고 버립니다. 떠나보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요셉이 형통하여 잘 되었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무려 그 기간이 13년이나 돼요. 그리고 덜컥 그는 총리가 돼버려요. 뭐 이 안에 수많은 과정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싸워낸 거예요.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다린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며 섰던 겁니다. 시간이 무려 13년, 약 17년쯤 지났을 때, 그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났었을 때,
형들이 와서 그가 꿈꿨던, 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 받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형들이, 심지어 그 아버지마저 고개를 숙이는,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 앞에서 무릎을 조아립니다. 결국 그 이집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 첫사람이 되고, 그거 더불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외치죠. 형들이시여, 이것이 당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지했던 겁니다. 미리. 요셉이 그렇게 되자 비록 안타까웠던 형들이었지만 다 바뀌죠. 다 바뀌어서 어떻게 됐나요? 함께 그걸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1세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2세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첫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매우 조심하고 또 싸워 차지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식구들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